두 번째 주제는 성장하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뒷부분이 좀 덜 돼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장하는 구원에 있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천기누설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한 번쯤은 모르죠? 사전에 감추어졌다. 사실은 천기누설 그러는데 천기누설 중에 천기누설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기누설이라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확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천기누설이라는 것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기누설이라는 것은 그 영역 자체가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대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어떤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진리도 아니고 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인 것처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또 사람의 어떤 육체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또 현상도 당연히 만들어낼 수가 있죠. 현상들을 그리고 다분히 그 모든 것들 보니까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참과 거짓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실제 가치를 떠나가지고 그것이 구원과 관계없고 그 내용들이 어느 영역에 속한 거라고요? 흑암의 권세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천기누설 중에 천기누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급작스럽게 어떤 조작한 급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세와 만대로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이 세계는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체와 그림자도 그런 것처럼 이게 실제가 아니고 뭔가가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단지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3절의 표현이 단지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세상 존재 자체가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든 것을 말할 때도 보이는 세계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를 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고 맞아요. 그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오직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만 해당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로 말미암고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하나님께만 속한 거지만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포함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만물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사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로 낳게 하시는 이 계획이야말로 천기누설 중에 있죠. 사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목적이 수단이고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미 하나를 우리가 가슴에 딱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냥 막연히 그냥 듣고 그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했던 그 말씀의 진짜 실체 액면이 뭔가를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안에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 자체가 그 실체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실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그 실체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할 때 한 절 짧은 한 구절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사실은 설계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설계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나님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성경을 쓴 건 사람이 있었지만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처잖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도하고 저 말을 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떤 비밀이라는 것도 그랬잖아요. 비밀. 예를 들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를 풀려고 할 때는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을 이렇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도둑님이라고 해야 되나? 도둑님이 그래서 도둑질을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을 들어가는 게 한없이 어려운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4자릿수를 보통 4자릿수죠. 4자릿수고 앞에 샵하고 4자릿수 뒤에 샵하고 그렇게 뭐 설정도 하는데 이걸 누르려고 하면요 보통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 확률이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냥 번호만 따가지고 정확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새벽부터 가서 밤새 번호를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번호를 다 눌러도 밤새까지도 그걸 못 맞출 수 있어요. 그 번호를 못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오면요. 주인이 오면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너무 쉬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여러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그 의도가 하나님이 하면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물론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앞에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이걸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하죠. 그 연구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그냥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 했던 말씀을 이미 그걸 토대로 가니까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확인하는 작업. 근본적으로 이걸 쓴 거다.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쓰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야 돼요. 알면은 쉽지만, 그죠? 비밀번호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쉽죠, 그죠? 알고 나면 비밀번호를 1, 2, 3, 4 이렇게 놓으면 그 아는 사람한테 1, 2, 3, 4가 아니라 뭐 아무리 꼬여놔도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쉬워요. 근데 너무 단순한 뭐 매달인데 1, 2, 3, 4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번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한없이 어려워. 한없이 어려워. 새벽부터 밤새 눌러도 1, 2, 3, 4를 못 맞출 수 있어요. 제가 1, 2, 3, 4라는 말을 불렀으니까 그렇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 가서 그 네 자리를 눌러봐요. 1, 2, 3, 4를 제일 먼저 누를까요? 그런 생각하면 그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계속 그래서 이것은 천기누설이란 말이에요. 천기누설. 진짜 천기누설. 하나님이 오직 이것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갈 때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서 빠져났잖아요. 그죠? 바람을 보고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서서 갈 때만 우리가 실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눈에 나타났던 상황이 이런 것에 묶이지 않냐고 거기를 걸어서 갈 수가 있고 거기를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기를 가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환경도 거기에 목적을 하는 거예요. 환경 우리의 그 믿음 앞에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으면 염려가 되지 않을 때까지고 계속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결국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결국은 언제 사라지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 문제는 사라진다. 역설 같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걸어갈 예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그것이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문제 모든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근데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계속 살고 이 안에 그리스도에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우리가 현대교회들이 흔히 말하는 그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거였죠. 경각심에 이 구원의 문제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구원이 됐든 자라가는 구원이 됐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이 됐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따로따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결국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나 생명에서 자라나는 구원이나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그리고 이 자라나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 영이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이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영들과 첫 번째는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영들 중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순교한 영들, 그 영들과 이 땅에서 순교적인 믿음을 그런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는 그 구원이나 그 천년 후에 영원히 나머지 성도들, 구원받은 영들까지 맞아서 마지막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야.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인데, 근데 현대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 구원을 굉장히 쉽게 가볍게 가르쳐. 쉬운 거지.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아요. 값싼 은혜. 예수님 십자가 믿음으로 오늘 와서 구원 받았습니다. 몇 번 해주고서 이 사람은 지금 뭔 말하는지도 몰라. 사실 듣는 사람은 교회 처음 나와서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설교 한번 뭐 말씀 전하고 나서 따라서 하십시오 하고서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도 없어. 사실은 거기에 구원도 없고 구원에 대한 약속도 없고 진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요즘도 가끔 그 뉴스 보면 그게 나오더만. 옛날에 그 서울에 어디 여자 목사라고 그래요. 지금도 영상 보면 나옵니다. 교인들 예배 시간 나오라 해가지고 신앙들 안 하나 막 때리는 숫자가 구타야. 여자 목사님. 등치도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그래. 막 때려요. 그리고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서로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런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그걸 시켜요. 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고. 그걸 그 타작마당이나 뭐라 그래. 그것도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그 실제로 뭐 거의 10년 전에 하와이인가 어디가 사람들 그 교인들 200명이나 몇백 명이 막 단체 이주를 했잖아요. 거기가 그 뭐 계시록에 나오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예비전. 예수님 모실 때 뭐 그래가지고 최근 그게 10년이 넘었는데 최근까지도 지금 뭐 이 양반 지금 뭐 고발돼가지고 지금 뭐래 재판받는 과정까지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양반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래. 목사님. 오히려 잘못됐지만 이 구원 문제를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이단들이 더 중요해요. 구원도 없어. 그게. 구원도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아주 제일 큰 데가 막 제일 많이 큰 데가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 구원파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대교회, 개신교 교회들 이 구원의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도 쉽게 넘어가고 거듭나는. 결국 쉽게 넘어가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지난 주일청에도 말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는 그 성경을 주제는 오직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죠. 구원.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 책을 기록한 거, 이 책은 신약 성경이죠. 요한복음. 그 구원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서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 쓴 목적이 그 하나예요 하나.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어. 그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기본하고 넘어가고 다른 거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뭐 어떻게 해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거기에만. 원저자가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이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럼 이것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뭔가 그러면 첫째는 이 문제를 이 주제를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시는 원저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 뭔지 생명을 얻는 것이 뭔지 어떻게 생명을 얻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선자들과 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뭐 하나 특별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이 그렇게 그걸 기록했다니까 성경이 말해줄 거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구원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오신 목적도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둬야 되고 그러면 성경에서 또 그걸 말해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 특별한 계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악의 역사예요. 성경과 벗어난 거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댔잖아요. 사단도 천사도 빛으로 나타나 빛으로. 여러분 천사들의 빛과 하나님의 빛은 다른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빛하고 하나님의 빛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빛이 생명. 그 빛은 어디 안에만 있냐면 생명 안에만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만 이 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빛만. 그러니까 진짜 빛은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에요. 뭐 기도하다 먼 빛을 받아. 그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있다는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빛이 하나님 안에 그 빛이 진짜 그 빛이 우리는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이.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여기서 정말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단들이 그래서 여기 구원파만이 제가 듣기로는 녹동에서 교회 다니다가 구원파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교인들 중에는 그냥 우리가 듣는 이 일반적인 그런 설교를 넘어서 진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못 해줘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진짜 그것을 듣고 싶은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성경도 열심히 보겠죠. 진짜 구원이라는 그런 이 생명이라는 관점을 보고서 대체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그리 생각은 아니겠죠. 관계 가운데서 갔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새 사람이라는 말씀도 해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실체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 것인지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를 그냥 구원받은 건 태어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그냥 와서 예수님을 끄떡끄떡 있어서 아멘을 그냥 구원 받은 거 넘어가고 사실은 이 출발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냐면은 지금 그런 요인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장하는 구원도. 성장하는 우리가 잘하는 뭐 성화도 표현하죠. 성화. 우리는 계신데 성화는 단어를 표현하지만 어제도 그 선에서도 같은 출발선에서도 두 부리로 갈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 넘어가고 구원 받는 부분을 별로 크게 크게 굉장히 구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처럼 가면서 하나는 구원 받는 걸 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좀 쉽게 구원 받는 거 쉽다.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는데 한 부리를 그 다음 넘어서 이제 열심히 이상해서 복 받고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이런 컨셉으로 가고 한 부리는 그래도 이게 아닌가 구원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올바른 삶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뭐 이런 그 컨셉에서 두 부류로 갈라진다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걸 강조하시는 목사님조차도 그 구원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이 거듭나는 이 아들의 생명을 거듭나는 구원받는 것 생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그 이후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 그 실체 하나님이 아들 되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 작년인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이런 것이 여기서 육신의 부모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분은 검증받은 분이잖아요. 세계 역사에서도 검증된 분이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건 언제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거든요. 1738년 5월 24일에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선교사도 갔다 오고 어떤 천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그 목사 제가 오랫동안 빙의 들고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의 이 도리를 믿음의 도리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30년.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나오지만 이 기준을 엄격하게 예수님이 이 복음을 다 가르치고 나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주 서늘한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이 거듭남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다.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구원의 일도 잘하게 하려 하니라. 이 말씀이 이 선에서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정말 이 구원의 문제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거기가 나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 아들로서 살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도 그렇고 관건은 두 가지. 경각심, 소중,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히 하는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 실력을 하려면 보통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주님이 하면 쉽죠. 그분이 썼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말씀해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